네, 이 시간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러면 이 완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고통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그분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늘 내 삶 가운데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왜 그렇죠?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들이 있죠. 그 목표가 사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것을 추구할 필요, 목표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없어도, 내 주위에 아무런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먹고 자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차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들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런 차들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나요? 승차감이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 비싼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차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차감이 뭐예요? 내가 차에서 딱 내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좋은 차 타는구나, 부러움의 시선을 정말로 자기가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아무도 내가 그 차를 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좋은 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차,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편한 차, 그런 차를 우리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좋은 차를 우리가 선호하나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요? 그 목표를 이룰 때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나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굳이 뭐 성공을 꿈꾸겠습니까? 성공을 이루려고 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거의 대부분의 행위들이 사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사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저는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이렇게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삶 속에 어떤 회복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금요심야 기도에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 많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왜 경험하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그냥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여 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왜 정말로 이 마이크를 잡고 이 목을 고생시키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건생활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없이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무 많은 학문들을 배워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냥 지구의 대폭발로,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난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야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어떠한 가설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의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장례 지도사라고 하죠. 장례를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답니다.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삶을 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놀라서 야, 예수도 안 믿는 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어? 라고 했더니 죽는 사람의 시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은 정말로 막 이를 악물고 몸이 막 빳빳하게 굳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평안하게, 정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과 같은 얼굴로 마지막에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를 자기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는 거죠. 그렇게 죽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되는지를 자기가 그렇게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필요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불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불을 왜 구하냐는 거예요. 다시는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불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명예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도록 나에게 이 세상에 명예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고 다른 많은 이유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직접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축복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폭탄 선언과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을 이제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왜 따라갔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을까요? 물론 주님이 불렀으니까 따라갔겠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주님의 마지막 때,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왜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게 뭐예요? 개역개정에서 놓고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과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사상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힘으로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엄청난 제국을 세울 그러한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힘을 모으고 이 힘을 규합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 왕국이 세워지면 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열제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열제자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왜요?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엄청나게 강한 왕국을 세우면 그곳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심성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이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좀 똑똑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힘입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폭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자리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가죠. 그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처음 질문한 게 뭐예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는데,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막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람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게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겠죠.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그 옆에 있는 화나게 하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죄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때리면 내가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쁜 짓을 하면 죄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뭐라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죠. 미움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움도 절대 악이 될 수 없고 사랑도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선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절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했었을 때 그 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그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죠. 그 통치자들을 하나로 묶어 그 통치자들을 조정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영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들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초창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대, 권능을 주신대 라고 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내 손에 들려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나하만이 나병에서부터 자유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보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겪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의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 앞에 서는 게 두렵다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직장의 상사 앞에 서면 두려운 상황, 우리의 환경 앞에 마주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날마다 우리는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기존의 삶과 완전히 180도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요, 의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꺼리끼게 되어지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겼던 그것을 이제 내가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보는 눈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완전하게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 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권위자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된다고요.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면 모를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너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수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높일 수 있는 최고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쳐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거야. 네 맘대로 살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성령이 인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성품을 여성의 성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확 무시해버리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냥 무시당한 채로 있어요.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나를 휘어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그 권능으로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이게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나를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무시당한 채로 내 안에서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그분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나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죄가 그 모든 능력을 가져가 버렸어요.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자체만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여러분 제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냥 아무런 무시당한 채로 그냥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정말로 순종하여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 수없는 감동의 순종이 쌓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사로잡지 않아요.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성령이 감동 주시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생각.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분법적인 생각,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악한 영의 어떠한 인도함과 그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곳으로 정말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삶, 첫 시간에 사도행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삶,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기적이 연속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질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로 박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너 바보 같은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격려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강하면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믿음에 완주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에 완주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왠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고 그분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감히 인간이 신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많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가치가 바뀌는 것이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몸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것을 끊고 싶다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끊으려고 한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인간도 죄를 이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죄를 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